오늘 본문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그 아이들이 자라매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는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가 태어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본문이 그 아이들이 바로 자라서 청년 때 겪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제는 싸우면서 태어났죠. 근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먼저 태어났습니까?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도 누가 이기고 있을까? 이 형제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과연 누가 또 이기고 있는 걸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에피소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이 대답해주고 있는데요. 형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고 들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동물을 잡아옵니다. 어떤 이미지인가요? 태어날 때도 울그락불그락하고 털도 많고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자라서도 어떤 모습인가요? 매우 활기찬 모습이죠. 반대로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27절에 보면 조용한 사람이고 집에 머문다. 요즘 말로 하면 재택근무하고 있다. 태어날 때도 형한테 경쟁해서 밀렸는데 지금 어떤 이미지예요? 조용하다, 집에서만 있다, 뭔가 신체적으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그랬는데 자라서도 좀 어떤 것 같아요? 누가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형 에서가 동생을 압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28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 주냐?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는 쪽이 누구라고요? 에서입니다. 이 말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애에서도 누가 이 승리를 향한 레이스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해줄까요? 형 에서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birthright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첫째 아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남긴 재산을 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권리, 동생들보다 최소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 birthright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마치 쿠폰 같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좀 물건 싸게 살라고 쿠폰을 자신 있게 내밀었는데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직 날짜가 안 됐습니다. 사용 날짜가 아직 안 됐습니다. 혹은 사용 날짜가 이미 지났습니다. 장자의 쿠폰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쿠폰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세상을 떠나야 그때부터 이 쿠폰을 내밀면 무엇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현금, 아버지의 부동산, 건물, 아버지의 재산이 진짜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거는 뭐예요? 그냥 종이, 이때는 종이를 준 것도 아니라 그냥 말로 한 거니까 말뿐인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셨어요. 이들의 아버지 이삭은 그보다 5살 많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집안은 아주 오래 사는 장수 집안이에요. 쌍둥이 형제를 낳았을 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들이 자라고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약간 예를 들면 대략 한 20살 정도 청년이 되었을 때다 이렇게 잡아보시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60세에서 플러스 20세를 해서 한 80세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80세까지. 근데 지금 80년을 살았어요. 몇 년이 더 남아 있습니까? 100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 첫째 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큐폰은 몇 년 뒤에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100년 뒤에나 재산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큐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피소드를 보면 그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에 보면 형 에서가 자기가 받은 첫째 아들의 큐폰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34절을 보면 떡과 팥죽을 동생에게서 사서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100년 뒤에 받을 아버지의 큰 재산을 포기하고 그거를 뭘로 바꾼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따뜻한 팥죽과 바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9절부터 그 이유를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면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매우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였어요. 에서는 능숙한 아주 스킬풀 헌터라고 했으니까 그날도 어떻게 보면 동물을 잡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심히 피곤하고 지금 배고픈데 언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청소하고 살을 발라가지고 요리를 해 먹을까? 너무너무 귀찮았을 것입니다. 때마침 동생 야곱이 아주 따뜻하고 냄새 좋고 구수한 아주 팥죽, 스튜 요리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러자 30절에 동생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자 31절에 동생 야곱이 흥미로운 거래를 제안합니다. 형이 가진 첫째 아들의 큐폰을 내게 팔면 내가 그거를 이 스튜로 바꿔줄게. 여러분이 형 에서였다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피곤과 배고픔을 조금 더 참고 잡아온 동물로 요리를 해 먹는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큐폰을 100년 동안 지킨다. 두 번째, 아니면 100년 뒤에나 쓸 수 있는 이 큐폰 약속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당장 내 배를 뜨겁게 채워줄 뜨끈한 팥죽이 지금 훨씬 더 나한테는 가치가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32절에 에서가 대답합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 벌스라이트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리고 에서는 선택합니다.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난 두 아들 쌍둥이지만 서로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형 에서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있고 당장 손에 잡을 수 있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34절 말씀이 바로 확인을 해주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는 뭐 우리 동전을 예를 들면 동전이 가볍다 뭐예요? 그만큼 값싸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또 반대로 뒤집으면 장자의 명분은 값싸지만 무엇을 값비싸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막 먹고 마실 수 있는 팥죽을 더 비싸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서의 가치관이었어요. 반대로 동생 야곱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보다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약속을 더 가치 있게, 더 비싸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사람의 이렇게 상반된, 정반대의 가치관이 드러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둘 다 몹시 피곤하고 배고픈 상황이었어요. 에서는 들에서 일하고 오느라고 피곤했다고 했어요. 근데 정황을 보면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다, 요리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 요리를 했을까요? 간단하죠.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배고프기는 에서도 배고팠고 야곱도 배고팠습니다. 뭐 꼭 밖에 나가서 출장하고 와야지만 힘들고 배고픈가요? 재택근무도 나름 힘들고 배고파집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와서 너무 지쳤는데 집에 와서 요리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라면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그렇지. 근데 다 끓이고 먹으려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 들어왔어요. 내가 먹는 라면을 보더니 아마 한 입만 달라 그러면서 자꾸 하트를 뿅뿅 발사하고 막 안기고 그러는 겁니다. 라면이냐? 지금 내가 끓인 이 소중한 라면이냐? 아니면 저 매달리고 간청하는 내 자식들이냐? 선택의 순간인 겁니다. 다 끓인 라면을 아이들에게 다 주고 나를 위한 라면을 새로 끓여 먹으면서 비로소 내가 진정한 아버지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내리는 선택, 그 선택이 그 사람 자체인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의 가치관이 행동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좋을 때, 편안할 때, 여유 있을 때 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절박하고 나도 지금 내가 너무 부족할 때 그때 본능을 가지고 내리는 선택이 진짜 내 자신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쌓여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에피소드가 보여줘요. 흥미롭게도 이것은 첫 번째 선택을 내리는 에피소드예요. 이제 야곱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그는 싸움의 사람이었어요. 평생 싸웠어요. 평생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선택을 내렸어야 하는데 오늘 내린 이 선택과 같은 것들이 그의 평생에 쌓여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형의 인생과 야곱 동생의 인생이 여기에서 갈라지기 시작해요. 에서는 계속 물질을 쫓아가고 야곱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더 멀리 있는 더 큰 약속을 쫓아서 계속 가면서 두 형제의 인생이 갈라지게 됩니다. 야곱은 피곤하고 배고픈 중에도 이미 다 된 음식, 자기 손에 있는 음식을 포기하고 어쩌면 100년 뒤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멀리 있는 약속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고 그게 쌓여서 야곱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걸어간 인생의 방향이 계속해서 약속을 붙잡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By faith, Jacob, when he was dying, blessed each of Joseph's sons and worshipped as he leaned on the top of his staff. 죽음을 앞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는 순간이 바로 죽기 직전일 것입니다. 그때도 야곱은 무엇으로요? 여전히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순간을 맞은 곳은 당시에 가장 잘 살고 있던 애굽 혹은 이집트라는 나라였어요. 약속의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게 많지 않았고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해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야,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풍족하다. 여기서 어떻게든 뿌리 내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아들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축복했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누구 아들은 어디를 차지하고 누구 아들은 어디를 차지하고, 유다, 너의 자손은 왕이 되어서 다 다스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뒤에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100년 뒤에나 이루어질 장자의 축복을 젊은 야곱은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을 다 살고 죽는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400년 뒤에나 이루어질 약속의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바라보며 아들들을 축복했다. 100년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제는 400년까지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뭔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400년 후에나 이루어질지 모르는 믿음을 붙잡았을까요? 그 비밀이 아까 우리 읽은 히브리서 말씀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누구를 경배했다고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경배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야곱이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가? 그의 본성이 원래 그런 사람인가 싶은 것 같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도 100년 뒤에나 이루어질 약속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야곱의 믿음을 도와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지명하셨고 또 여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 내내 함께 하셨고, 그의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이 의지할 지팡이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청년 때 100년 뒤에나 이루어질 축복을 선택했던 야곱, 죽는 순간에,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를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함께 하셨고 그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셨으며, 그 믿음의 분량이 커감에 따라 그의 선택도 더 담대해지고 더 먼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내리는 선택,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선택이 쌓일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려운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나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야곱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